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지직들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체력을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사격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이 워낙 탁월하고 출중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격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너무 쉽게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총 10발을 쏘는데 9발까지 2등하고 무려 3점 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결승전에서 사격에서 3점이라는 것은 거의 30점에 가까울 정도로 보통 0.12점 가지고도 결판이 나기 때문에 3점 차라는 것은 거의 3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가 1등을 놓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10발째 총성이 탕 울리게 되자 야 드디어 금메달을 땄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매튜 에머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 관역에다가 총을 쏴야 되는데 옆 사람 관역에다가 총을 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그 마지막 한 발 때문에 1등을 9발째까지 유지하던 그는 갑자기 한순간에 8등으로 추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그는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년 뒤에 또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마지막 9발째까지 역시 뒷사람하고 한참 앞서가면서 1등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한 발째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마지막 한 발을 몇 점을 쐈냐면 불과 4.4점을 쏘는 바람에 결국 이번에도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즉 그처럼 지나친 긴장감이 그를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 떨면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튜 에머스처럼 특정한 순간에 유독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지요.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 유독 긴장을 해서 시험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취직 시험만 보면 긴장해서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면접을 볼 때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강단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차례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종의 징크스 같은 긴장이죠. 특정한 환경에 딱 처하면 갑자기 마음에 확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렇게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특별한 환경 아니고서라도 무언가 충격적인 사건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처럼 지나치게 긴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잔뜩 긴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즉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자 바로 여호수아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주석가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애곡했냐면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0일 동안 애곡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들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두 다 같이 주저앉아서 그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도 성공하지 못하고 죽은 마당에 과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갑작스런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언가 격려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격려의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종류의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삼중 격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삼중으로 격려해 주셨는지,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를 격려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의 그 위협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그처럼 계속 주저앉아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 내가 약속해 준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은 30일 동안 눈물로 애곡하며 치러진 그 모세의 장례식이 끝날 때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신명기 34장 모세의 장례식 30일 동안 치러졌던 그 장례식장 그 내용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긴장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9절도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7절과 9절을 자세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3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까지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완전수로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경에서 한 사람에게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완전수로 3번이나 그렇게 격려하신 부분은 이 여호수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처럼 3번이나 완전수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그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강하고 담대라 그렇게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완전수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처럼 많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싸움을 단번에 승리할 정도로 위대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이세벨의 말 한마디 딱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서 그처럼 도망쳤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담대했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탁 죽고 30일 동안 막 계속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여호수아 안에도 두려움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평생토록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담대하던 사람도 특별한 어려움이나 상황 변화를 겪게 되면 이처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게 되면 그처럼 계속 슬퍼하다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확 밀려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나가던 프로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IMF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줬던 프로 선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그 골프공을 쳐내는 그 장면 때문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그 박세리 선수, 그 담대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박세리 선수가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한동안 슬럼프에 확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처럼 담대했던 프로 선수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순간에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속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완전수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완전수로 격려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일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어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완전수로 3번이나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해주시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31장에서 명령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었는데 34장에서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절을 통해서 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해줄 거니까 너 절대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장면들을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이적과 권능과 기적을 막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막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계속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군요 하고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힘이, 담대함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변치 않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담대히 여러분 모두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모두 다 힘차게 전진해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승리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막막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성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님, 모든 성도들에 찾아와 주셔서 고난 중에 산소망을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장중의 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떠나지 말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명령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해 주셔서 그 명령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두려운 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